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까지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줄 아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저에게.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화에 보는 시선의 그 수준을. 이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영화 보는 게 대단한 거라고, 그냥 앉아서 2시간 보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길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능력은요, 동일한 영화를 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즐기며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저에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보통 영화는요, 보통 일반 영화, 대부분의 영화들은 두 가지의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표면적인 스토리 라인이 딱 지나가요. 표면적인 스토리 라인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두 번째 구조는 그 안에 숨겨놓은 감독이 정말 표현하고자 싶어하는, 말하고자 하는 숨어있는 스토리 라인이 또 하나가 진행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안에 감독이 숨겨놓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발견해야지 재밌는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독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어느 때는 특정한 색깔을 사용해서, 어느 때는 특정한 어떠한 물건들, 그리고 캐릭터들의 특별한 반복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계속 날려요. 일종의 은유법이죠, 은유법. 이거를 영화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메타포라고 합니다. 메타포.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은유법으로 표현하는 걸 메타포라고 해요. 근데 영화가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영화 속에서 메타포라는 걸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 한은영 집사님, 메타포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도 그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재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스토리 라인만으로도요, 그 영화가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 대표작으로 뽑히는 엑스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요, 간단히 표현하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타포,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이요 프라우드를 가져라 해요. 게이들이요 절망하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뜻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시리즈로. 그런데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한 건요 2000년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처음으로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이 감독이 새로운 포부를 말한 거죠. 근데 당시 시대 18년 전만 해도요, 어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가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말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약간 질병같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메타포를 사용한 거예요. 영화 속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 엑스맨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돌연변이 초능력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요. 학교에 모여서 커뮤니티가 있어. 커뮤니티에 살면서 자기들이 그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세상은 그것을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치료하려고 그러고 고쳐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능력자들이, 이 돌연변이들이 그 자기 안에 혼동을 느껴. 내가 치료제를 맞아가지고 내가 고쳐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돌연변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럼 메시지를 줘요.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게이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프라우드를 느껴라. 너네는 특별한 거야. 초능력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 엑스맨을 바라보면서 이런 메타포를 다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 라인 보는 거예요. 그 스토리 라인만으로도요,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스토리 라인만으로도요, 나오면 흥행을 계속하고 나가 있는 헐리우드 대표작이 바로 이 엑스맨이라는 영화예요. 사실 메타포를 몰라도요, 영화를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 속에서 이 메타포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화를 본 건 아니죠. 2시간짜리 드라마를 본 겁니다. 그냥 스토리 라인에 있는 드라마를 본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영화처럼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요, 분명한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역사서 같은 거를 그냥 쭉 읽으면 그 스토리 라인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랑캐스터 같은 데 가게 보면 어떤 성경의 주제만 가지고도 매년 뮤지컬을 만들며 공연을 하잖아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성경 안에 분명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스토리 라인만 읽게 되면 그냥 드라마를 한 편 본 거나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9월 달에 들어오고 나서 역대서라는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꽤나 무겁고 꽤나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서를 딱 읽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무거움과 지루함이 좀 다가와요. 역대서를 피는 순간부터 그 이름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역대기, 역대상하 막 좀 딱딱하잖아요. 우리 안에 무거움도 있고 지루함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서를 딱 피는 순간 1장부터 9장까지 엄청난 분량의 족보가 촥 나열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우리가 덜컹 좀 이렇게 지루한 거라. 그리고 이미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고 또한 열왕기사, 열왕기하를 지나 다시 한번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의 처음 스토리부터 진행하는 게 우리에게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대기는요, 다른 앞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동일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그 안에는 메타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토리 책을 읽고 지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또 성경을 읽었으니까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역대서는요, 스토리 라인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무엘 상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를 아셔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역대기는 누가 썼을까요?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역대기는 그 유명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씁니다.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가 에스라가 활동했던 BC 430년경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43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포로기가 끝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귀환이 벌어졌던 때가 바로 이 BC 430년 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과 다시 돌아온 사람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갈 때의 사람과 올 때의 사람이 틀린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한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자랐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으며 비록 출신은 이스라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감하죠.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우리 자녀들 2세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죠. 자기 미국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부모님의 출신이 한국인이야 라고 말하고 자기 뭐라고 그래요? 미국인이라고 말해요. 뭐 이게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은 아니니까. 허나 이스라엘은요, 타협하지 않은 한 포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너희를 이해해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야훼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에 대해서는 절충을 부릴 수가 없는 거야. 너네가 다 이해할 수 있어. 너네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어. 미안해. 선조로서 미안해. 이런 역사를 너에게 안겨줘서 미안해. 허나 너네가 아무리 바벨론에서 자랐지만 바벨론의 신이 너희의 신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야에서는 절충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학사 겸 에스라가 글을 쓰면서 쓴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쓴 거예요. 역대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역세서는 너희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나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역대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사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족보를 나열하는 거예요. 왜 족보를 나열할까요? 이제 아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쓰는데 어디부터 쓰냐?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보통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 족보를 낼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아담부터 들어가요.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에 아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장구한 족보의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대기를 시작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 쫙 족보를 씁니다. 하나님의 뿌리를 쫙 써요. 우리의 뿌리를 써.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스토리를 시작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울 왕에 선택한 거죠. 뭔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을 등장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글을 읽는 때에, 이 글을 읽을 때에 이 역대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글을 읽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미 당시 자기 나라의 왕들을 줄줄줄 깨고 있던 사람이야. 사울의 스토리를 이미 우리보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라가 기록함은 어떠한 정보 전달, 사실을 알려주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메타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의도를 갖고 사울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역대기를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가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었어. 그런데 한날 한시에 그의 아들 3명과 동시에 죽게 되었어. 그의 시신은 목이 잘려 죽게 되었는데 그의 목은 블레셋 신당에 끌려가서 블레셋 신당에 매달리게 되고 그의 몸은 저작거리 시장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역대서를 쓴 이유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인데, 이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서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역대서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서는요, 이 사울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사울을 말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죄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버려요. 13절입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첫 번째의 죄를 지시해요. 그가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가 무엇을 지키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딱 두 가지의 일이에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치러버리고 전쟁에 나간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아가서 어떠한 생명도 남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나아가서 자기 눈에 좋지 않은 것, 좀 흠이 있는 동물들은 다 죽였어.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좀 괜찮고 값진 것들은요, 전리품으로 다 가져왔어.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의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흩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나도 싫으셨던 거야. 하나님은 이게 싫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그 제사를 치러버리고 나갔던 그 행동을 죄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울이 자기가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사과를 따먹은 행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시고, 그게 너무나도 불쾌하셨던 거예요. 싫으셨던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떠나 있음,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죄구나, 그게 죄구나 라고 인식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게 죄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의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13절을 원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라고 해요. 범죄하였기에. 근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범죄함, 그러니까 원어에는 범죄하다라는 단어를, 죄를 짓다의 단어를, 그 원뜻이 고의적으로 배신하다, 변절하다, 반역하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의 의도는 지금 이런 겁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있지 않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떠냐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죄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예요.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아비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두 가지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 아들과 자녀의 관계라고 두는 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데 부부가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일들이 나오고 종종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상처를 받는 게 그 남편의 행동인가요? 아니면 그들과의 나눴던 신뢰의 무너짐인가요? 그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도 큰 행동일 수 있습니다. 허나 상처일 수 있지만, 전 진짜로 그 배우자가 상처를 느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나눈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싸운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의 상처, 배신감이란 말이에요. 신뢰의 무너진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느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독생자 자녀까지도 주었는데 제발 그만 좀 해라는 거예요. 제발 그 죄악에서 그만 나오고 나에게 더욱더 그런 모멸감을 주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와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아닐 거예요. 회개 아닐 거예요.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었을 때요,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무슨 감정을 느꼈냐면 배신감을 느꼈더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는데, 자녀인데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나의 마음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후반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쟁이와 상의하며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아주 이 사울이 아주 그냥 미치고 활짝 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점쟁이와 상의하며 지도를 받았다. 그러나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묻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평생 안 먹고 살던가 그러면 되지. 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에 가가지고요,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고 그래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이거는요, 배신감을 넘어서서 치욕을 당하신 거예요. 치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점쟁이가 뭘까요? 우상 찌꺼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건 사단도 아니고 마귀의 쫄자에 그거 좀 쫓아다니면서 하나 떨어지면 그거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상 찌꺼기 같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그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어. 나의 지도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하고 싶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고 싶었어.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사울에게 맡기셨어. 그게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는데 사울이 뭘 했습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네. 환장하네.
우상 찌꺼기가 쫄짝쫄짝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해줬더니 그걸 또 따르고 있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창조하셨는데 뱀에게 가서 물어보고요, 뱀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불쾌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뺏겨버리는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점쟁이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뭔가의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한 점쟁이를 따라가죠. 여러분, 가끔가다 재미로 예수님 믿으시는데 점쟁이한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점쟁이한테 가보고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내가 갔었는데 점쟁이가 나한테 그런 말 하대?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저도 그거 들을 때 그냥 웃으면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느낌이 어쩐지 아세요? 우상 찌꺼기한테, 그 찌질한 것들한테 그 뺏기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무당에 갑니까?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치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사울이 세상의 방식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다. 세상 사람들이나 하던 행동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울의 모습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으로 방식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를 죽이고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다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인해서 하나님으로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 13절, 14절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아. 그런데요, 여러분,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숨겨놓고 집어넣은 거야. 메타포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스토리책인 거야. 사무엘 상하처럼 이런 일이 있었지. 역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사울의 죄를,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하게 사울의 죄를 그 결과로 그가 죽었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줘요. 이걸 다 발견하셔야 돼요, 이 책에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끝난 이후에 등장하는 다윗의 사건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어요. 일부러 에스라가 딱 등장시키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스라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뭐를 선택했냐면 언약궤를 선택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언약궤를 가꾸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이 언약궤는 나의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언약궤를 놓겠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놓겠어 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쫙 표현해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광야에 있을 때부터 작정한 마음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냥 순조롭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요, 그 안에서 아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노력해요. 실패를 했는데 끝까지 노력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내 안에 갖고 올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 갖고 올 수 있을까? 3개월 동안 연구합니다. 결국에 그것을 이뤄내요. 에스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가 돼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매달렸습니다. 다윗이 찾은 겁니다. 다윗이 애를 쓴 거예요. 결국 에스라가 제시하는 마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해결책은 끝까지 주님을 찾아라요. 끝까지 주님을 찾아라. 삶 속에서 나의 의지를 들여 노력해서 주님을 끝까지 찾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세상에 빠지게 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한해서예요. 잘 정리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도저히 죄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허덕이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게 그 주님이 오셔서 그 양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허나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돌아온 탕자가 그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듯 가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성도. 우리의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세상 속에 취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끝났어요.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에스라는 다음 장면 두 번째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바로 벌어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마자 블레셋과의 전투가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 국경이 넘어오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이 딱 벌어져 국경이 무너져서 그 르바임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바로 5km 전방까지 왔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장면을 바로 갖다 붙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물어보더라. 물어보더라. 그 긴박한 상황에 기도하더라. 에스라의 의도를 아시겠죠? 뭐가 메타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요 이 죄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대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기도로 묻는 겁니다. 세상의 문제를 기도로 풀겠다는 겁니다. 사울은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윗은 묻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울은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다윗은 묻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 남아도 전혀 설교가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묻죠. 우리도요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된 걸까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죄가 해결된 걸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 했던 죄가 다 해소된 걸까요?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해결된 걸까요? 사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자세하게 보면요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동일하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어 묻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가 묻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물었다니까. 사무엘상에 보시면 물었어요. 근데 에스라는 그가 묻지 않았다라고 말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 언어, 히브리 단어 묻다라고 쓰이는 다라쉬라는 단어에 묻다라는 거에 전제가 되는 것은 대답을 찾다, 대답을 구하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를 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가 묻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울은요 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한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니까 어디 갔어요? 혼례 세상의 방법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고 기도했다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서 나가서 바로 세상의 방법을 취한 겁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를 해.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변호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절절절 물어봐. 세상 방법 취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묻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조바심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 끝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끝나셨어요? 아니면 나의 조바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당 부분 기도를 던지고 왔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진우가 엄마 나 나가서 누구 친구 만나고 와도 돼? 이걸 묻는 겁니까? 던진 겁니까? 지가 나가버리면요. 그럼 대답 안 했어. 뭐 설거지하다가 대답 못했어 엄마가. 근데 나가버렸어 친구의 집에. 이거 뭐 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아니면 선포한 거예요? 선포해버렸죠. 우리 기도가 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거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요. 선포해버려요. 기도를 막 해.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이거 할 겁니다. 난리 났어.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아니면 선포했어요? 던진 거죠. 이걸 묻는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걸 묻는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묻는다는 어디까지야? 대답을 들을 때까지. 올라가리까? 붙이시겠습니까? 나아가라. 너의 손에 붙이리라. 여기까지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 에스라는 뭐라고 하면 묻지 않았더라.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더라. 지도를 받으려면 대답을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요, 저랑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무거운 얘기예요. 다윗은 이 씨름을 어디까지 했는지 아세요? 그 얼굴을 나에게 왜 감추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얼마나 그 기도의 그 끈이 깊었냐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기도를 한 거야.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나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도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못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모습을 취했는지 모르나 결국 그의 끝자락은 세상의 방식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떠오르게 될 거고요. 우리를 아주 조바심 나게 할 거예요. 이 문제가 막 그 극박한 상황으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5km 전방까지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5km 전방까지. 5km라는 시간은요, 성인 남자가 뛰면 30분이면 오는 거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라는.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역대기에는 에스라의 메타포가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족보이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스트로이지만 정말 그 안에는 정말로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문제, 이것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은 있을 수 없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드리고 매달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그때까지 물어야, 기도해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역대기를 묵상을 통해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마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드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